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랑의 주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여 찬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소리내어 울 때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한 달 남은 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이 주인이 되셔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모든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며 추위를 참아내듯이 우리 삶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좋아 어둠을 밝히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자유함 속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변명이나 부인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오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도 사랑의 충만함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차거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생명에 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작년 대림절의 주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여서 신앙이 영적인 것에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며 주의 몸된 지체들과 교제하며 함께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면 그러한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상한 영혼, 갈급한 영혼, 고통받는 영혼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를 이룰 수도 없고 부흥이라는 열매는 고사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온한 주일 아침 어느 부부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팬데믹으로 아내는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 아침에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밀렸던 빨래도 해야 하고 주방에 밀린 설거지며 방방마다 어지럽게 널려진 것을 보노라면 어서 정리하고 교회에 갈 생각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야, 이 게으른 인간아, 당신은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평상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화를 폭발시킵니다. 반면에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나름 자신이 일주일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찾아온 휴일에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습니다. 휴일이니까 좀 더 느긋하게 일어나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내가 불러댑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려면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아내의 닥달하는 소리와 청소기 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져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매정한 여편네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좀 쉬겠다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들들 볶아대냐 하고 아내를 향해 악담을 퍼부어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일 아침은 평온하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좀 더 나아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너와 내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지레 짐작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일 아침 오늘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과 서로 하고 싶은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고 싶은 일이 같을지라도 그 일을 해내는 방식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말과 주장을 내세우며 말은 많이 오가는데 진정한 소통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남편은 원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아내는 말이 안 통해. 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정의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란, 악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죄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악은 실제 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자기 말만 되풀이하는 죄인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것이나 동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우리가 단순히 의견 차이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죄악의 단면이며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삶 전체를 위협하는 암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발전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드러나는 비난과 비판, 부정적인 시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며 결국에는 아무리 고치려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는 악한 세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추수한 곡식과 첫 짐승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방송에서 사슴을 공격하는 사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슴을 잡기 위해 사자는 처음부터 무섭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자는 납작 엎드려서 치명적으로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공간까지 접근합니다. 이 상황을 사슴은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 치명적인 공격의 거리까지를 허용하고 놔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사슴의 실수와 방심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 놓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섭게 협박하거나 험악하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죽은 듯이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경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리로 엎드려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달려들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발견하기 어렵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허다한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의 작은 징조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엎드린 사자처럼 갑자기 우리를 삼키려 들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는 죄를 찾아내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매우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묘하다는 의미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불리는 것은 이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죄가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실체를 알아채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가 너무 친숙해져서 죄악된 생활을 이것은 나의 습관이야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이것은 전통 문화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때로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의 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할지라도 이것들 모두는 죄악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품고 살거나 죄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져서 죄 속에 거하는 것을 막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대표자인 가인에게, 죄 속에 거하던 대표자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탄원하지도 않았고 고백도 용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저 화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말하기 싫어요. 가인은 자신이 화가 난 것, 분노한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는 회개도 없었고 용서함은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른 아침 어느 부부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화를 내지 않았어. 나는 정당하게 행동했어. 라고 내 모든 행위를 정의롭게 포장하고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라며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삶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폭발할 날과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 이유를 찾게 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화와 분노를 숨겼습니다. 죄를 숨겼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가슴에 웅크리고 있던 죄가 아벨과 들판에 있을 때에 분노와 함께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웅크린 죄악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숨어있던 죄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연히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을 범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분노와 화로 가득 찬 인간의 죄를 과연 어떻게 바로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살인죄를 범한 가인조차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용서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자기를 배신한 자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분노로 죽인 동생 아벨의 피를 위해 자기의 아들의 피로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자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려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죄의 자백을 통해 웅크린 죄악과 잘못 분출된 분노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웅크린 죄악을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그 행실을 인정하였다면 우리는 죄의 모양은 버려버리고 그 행실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 분노가 차오를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하고 자기 말만 하는 상대방을 보며 화가 날 때에 우리는 예수께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죄성과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분노를, 화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고집불통의 상태는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화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내십시오. 화를 토해내십시오. 분노를 토해내십시오. 죄악을 토해내십시오.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죄악을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치명적인 약물을 삼켰거나 독이 든 음식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 밖으로 토해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도, 마음의 악함도, 교만함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토해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내 입에서 토해져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치유와 회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교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분노와 화, 그리고 죄악을, 그리고 간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사랑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하나됨을 낳고 하나됨은 사랑의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됨을 입은 공동체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먼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사랑할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 된 공동체에 임하는 사랑의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분노, 웅크리고 있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통해 거룩을 옷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시온 중앙 장로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분노와 악함과 비난과 불평이 또알이 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때에 폭발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로 추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의 죄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기도와 찬양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주의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함에도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회복케 하는 역사를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37년의 역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하시는 능력이 매일 기도와 간구로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겠다고 다짐하는 시온 중앙장로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